여호수아 강해에 또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오늘 본문 8장은 굉장히 긴 것 같지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아이성 전투와 두 번째 아이성 전투와 전투가 끝난 이후에 에발산에서 제단을 세우는 내용으로 딱 나눠집니다. 분량이 많은 이유는 뭐냐면 전쟁에 대한 묘사가 굉장히 디테일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어떤 느낌이냐면, 여러분 영화 보면 그런 게 있어요. 그 현장에 있는 사람의 시선을 카메라로 담아내면서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만드는 영화들이 있어요. 전쟁 영화 이런 것들 보면 그 현장에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은 그 현장에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막 같이 매복했다가 막 몰래 막 쳐들어갔다가 막 그런 느낌으로 본문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전쟁이 끝나고 나면 승리한 이후에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있는데,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에발산에는 제단을 세우고 여호와의 율법을 낭독하면서 축복과 저주의 율법을 낭독하는 것으로 본문이 끝납니다. 그럼 오늘 이 8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축복합니다. 자, 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우리가 전에 봤던 7장에서의 시작은 뭐였냐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범죄하였으므로 7장이 시작됐어요. 근데 오늘 8장의 시작은 뭡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할렐루야, 다시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잡으셨습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시작했어요. 7장은 실패와 뼈를 깎는 직면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이 시작되었는데 모처럼 만에 우리가 반가워하는 여호와께서 다시 말씀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아이성은 굉장히 작은 성이었습니다. 이따가 보겠지만 그 인구가 12,000명밖에 안 되는 작은 성인데요. 그래서 쉽게 점령할 거라고 생각을 했고 적은 수의 군대를 투입했다가 패배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패배하면 패배감이 생겨요. 두려움이 생기고 그리고 놀라게 됩니다. 영적인 트라우마가 생긴 성이 어디냐면 아이성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인 패배와 영적인 패배감을 이미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전략을 주시지만 마음 가운데 한번 실패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어요. 주님은 다시 그 성으로 이스라엘을 보내시면서 가장 먼저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서 하고 싶진 않은데요, 여러분, 실패를 하고 싶은 사람은 없죠. 그러나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때로는 우리의 모든 삶이 다 하나님을 위한 것이지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했는데 실패하는 경우가 있어요. 안 됐다. 제 신앙생활의 여정 속에서 사역 중에서 제가 처음 실패감을 느꼈던 게 언제였냐면 몇 년도인지는 기억이 안 납니다. 청년부 회장할 때 신대원 가기 전에 제가 했던 모교회에서 홈커밍 데이를 하면서 선배들을 다 모아보라고 해서 다 모았는데 아무도 안 왔어. 아무도 안 왔어요. 준비 엄청 했는데 그때 약간 실패감을 느꼈던 기억이 갑자기 떠올라요. 그래서 그때부터 홈커밍 데이 그러면 마음이 안 좋아요. 홈 고잉 데이 이런 걸 해야 될 것 같아. 우리가 크든 작든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애쓰고 수고했는데 생각대로 열매가 맺혀지지 않거나 어려움이 생길 때 또는 완전히 실패했다고 느껴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다시 그걸 하려고 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영적인 트라우마와 실패감과 패배감이 찾아옵니다. 어떤 사역이 잘 안 됐어요. 다시 하려면 어려워요. 어떤 마음이 드세요? 또 안 되면 어떡하지? 또 거절당하면 어떡하지? 또 상처받으면 어떡하지? 또 일을 망치면 어떡하지? 염려와 두려움이 계속 올라옵니다. 그럼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중요한 것은 또 실패할 것에 대한 염려가 아니라 1절 하반부에 보시면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아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성읍과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마음을 달래고 추스려서 평안을 회복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확신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과 놀람을 밀어낸다는 거예요. 내가 실패했지만 다시 그 일을 해야 되는 이유는 성공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 일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또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러나 상관없어요. 또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먼저 그 언약 앞에 반응하려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세상의 사람들은 세상의 일들 자체를 그냥 이야기합니다.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염려와 두려움, 나의 예측, 나의 판단, 그리고 거기에 대비하는 삶, 이게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이죠. 물론 우리도 그런 마음들이 들기도 하고 대비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직접적으로 인정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그 모든 것을 초월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을 붙잡는다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오는 평안과 거기서부터 오는 샬롬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언약인지를 확인하는 게 더 중요하고, 뜻이 맞다면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평강인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어떤 두려움이나 실패감으로 오신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밤에 먼저 하나님의 언약이 확인되어지시기를 선포합니다. 또 그로부터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이제 이스라엘을 일으키셔서 그 아이성을 향해서 보내십니다. 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스라엘에게 이제는 구체적인 전략을 말씀하세요. 여러분, 기도할 때 그럴 때 있으시죠? 하나님이 굉장히 구체적인 걸 말씀하세요. 지난주도 얘기했지만 저 요즘에 이건 개인적인 거니까 여러분 판단하지 마세요. 찬양하다 보면 하나님이 고개를 돌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 싹 돌려. 그럼 인도자를 해서 바라보라고 하실 때가 있어요. 전에는 사실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제가 뭔가 민감하려고 할수록 아주 작은 변화들을 더 많이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큰 그림도 말씀하시지만 구체적인 것도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이 아간의 죄를 직면하게 하시고 나서 다시 전쟁을 하게 하시는데 여리고 성 때와는 다르게 굉장히 구체적인 걸 말씀하세요. 여러분, 저는 이게 너무 감격스러워요. 할렐루야. 이게 어떤 의미예요? 다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지휘관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언제 우리가 두렵냐면요, 지휘관이 없을 때 두려워요. 어떻게 싸워야 될지, 누구랑 싸워야 될지, 뭘 해야 될지를 몰라. 우왕좌왕하다가 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본문이에요. 다시 그 지휘관의 보좌에 여호와께서 좌정하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왕의 귀환이 되고 주님은 그 전쟁의 자리에 딱 오시자마자 구체적인 하나님의 완벽한 전략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2절 말씀이 그렇게 위로가 되고 그렇게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지고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을 때, 기도해도 아무것도 들려오지 않을 때, 여러분 그럴 때 어떠세요? 굉장히 불안하고 공허합니다. 일이 잘 되고 있어도 불안해. 안 되면 불행하고. 그런데 언제 기뻐요? 어느 순간 다시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고 주님이 오셔서 구체적으로 나의 삶을 향하여서 해석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기 시작해요. 그때 우리는 너무나 기쁩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과 같이 뛰고 싶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어쩌면 오랜 기다림과 멈춤 가운데 있던 분들이 계신다면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다시 말씀해 주시는 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서는 두 가지의 시간이 있어요. 멈추어서 기다리게 하실 때, 또는 이제는 구체적으로 말씀하셔서 뛰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정말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여러분, 무엇을 우리가 깨닫게 되냐면요,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머리나 전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풀어져 나와야 됩니다. 그 전략이 얼마나 유효하냐, 설득력 있냐, 이건 그 다음 문제예요. 여러분, 그 전략이 얼마나 가치가 있냐, 여리고성 생각해 보세요.
전략으로 같이 있습니까? 그건 전략이 아니고 전락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했다가 망하는 겁니다. 근데 순종했을 때 승리했어요. 오늘은 굉장히 치밀하고 분명한 전략을 짜서 주시는 타이밍이에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그 모든 것들이 풀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왜? 라는 질문도 던지지만 어떻게? 라는 질문도 많이 던지셔야 돼요. 주님, 제가 어떻게 자녀들을 섬기길 원하십니까? 어떻게 배우자를 섬기길 원하십니까? 어떻게 나에게 맡겨주신 양떼들을 섬기길 원하십니까?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할 때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늘마음교회도 2월 한 달을 지금 기도하며 보냅니다. 어떤 결정도 하지 않습니다. 아주 중요한 결정들은 다 내려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2월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 여쭤봐야 되는 타이밍이 온 거죠.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것은 우리 교회가 정하는 어떤 목표가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여쭤보는 겁니다. 사실 저는 그 아시안 32개국을 볼 때마다 마음이 어려워요. 왜냐하면 제가 개인적으로 여행을 가고 싶은 나라가 거기 없어요. 일단 제가 외모로 봐도 그쪽은 아니잖아요. 그냥 웃으세요? 미국이나 뭐 에즈벨이 좋잖아요, 요즘에. 그렇죠? 좋은데 유럽 쪽 아닙니까? 아시아는 아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미 너무 이제 분명한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그 선교의 흐름들을 보여주시니까 이거 뭐 내가 뭐 고수를 먹을 수 있냐 없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가라고 하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일본과 터키에 대한 마음을 주셨는데 어떻게 할까요? 언제 갈까요? 어떻게 가길 원하십니까? 구체적으로 부르심과 전략을 구해야 됩니다. 그런 때가 온 거예요. 여러분, 함께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면 말씀하실 겁니다. 오늘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여러분, 우리 이 아이성 전투가 두 번째인데요. 첫 번째 전투와 다른 점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해 여호수아가 일어나서입니다. 뭐가 달라졌냐면 여호수아가 함께 갑니다. 처음에는요, 안 갔죠. 오늘 본문에 보면 9절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9절 시작.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매복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서 잤더라. 10절.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백성을 점호하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더불어 백성에 앞서 아이로 올라가매. 13절 14절도 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읍 북쪽에는 온 군대가 있고 성읍 서쪽에는 복병이 있었더라. 여호수아가 그 밤에 골짜기 가운데로 들어가니 아이 왕이 이를 보고 그 성읍 백성과 함께 일찍이 일어나 급히 나가 아라바 앞에 이르러 정한 때에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나 성읍 뒤에 복병이 있는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제일 앞서갑니다. 같이 노숙하고 같이 골짜기에 들어가고 아이 왕이 움직일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요, 여호수아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리더가 왔구나, 나도 가야겠다. 여호수아가 제일 앞서 행해요. 이전과 달라진 점은 뭐냐면 여호수아가 자기 자신을 던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여호수아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바로 이거예요.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시기 위해서 자신을 죄와 사망 권세에 던지셨어요. 자신이 제물 되셨습니다. 모든 정죄와 사단의 공격을 다 본인에게로 유도하셨어요. 그리고 다 끌어안고 어디로 가셨냐면 십자가로 가신 거예요. 그리고 죄와 사망 권세를 끌어안고 본인이 죽으셨어요. 그래서 사망 권세가 깨어진 겁니다. 할렐루야. 나에게 와야 되는 정죄와 조롱을 다 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가셔서 본인이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유다의 사자이십니다. 그분이 앞서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신 거예요. 그분이 죽으셨기 때문에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늘의 샬롬이 임하고 승리가 임한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보시면 여호수아가요, 자기가 먼저 이제 함께 뛰면서 뭐 했냐면 군사를 몇 명 데리고 갔어요? 3만 명 데리고 가거든요. 전에는요 10분의 1이었어요. 아이성의 인구는 12,000명이에요. 인구 2배가 넘는 거의 3배에 가까운 숫자의 군인을 보낸다는 건 뭐냐면 완전히 집중하고 전심을 다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를 보내요. 방심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요, 때로는 너무 편하게 하고 반복해서 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쏟지 않는 일들이 있습니다. 물론 항상 패배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다 보면 어떤 때가 있냐면 질 때가 있어요. 이거 내가 잘 하던 건데 왜 이럴까? 늘 하던 건데 왜 이럴까? 무엇을 놓친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놓친 겁니다. 우리의 승리는 하던 걸 잘하는 게 아니에요. 임마누엘을 계속 가져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가져가요. 힘든 게 뭐냐면 똑같은 출근, 똑같은 퇴근, 똑같은 일, 똑같은 사람. 어느 순간 그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겪는 다이나믹은 잃어버리고 하던 것을 그냥 잘하면서 무탈하면 평안하다고 우리가 속는 게 문제죠. 그래서 우리는 익숙하고 잘해서는 사는 삶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 사실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놓치지 않는 겁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면요, 나에게 주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전심을 다하는 거예요. 막 애를 써라 이게 아니라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대하고, 할렐루야, 늘 하던 거지만 그 선택에서 또 하나님께 한번 여쭤보고,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물론 내가 보기에 이게 맞아 라고 판단이 들어도 그 순간 주님께 마음을 또 들여보는 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지금 그 하나님 앞에서의 전심을 회복하고 민감함을 회복해서 이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굉장히 긴 거예요. 얼마나 주님과 함께 뛰고 있는지를 디테일하게 묘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무탈하다고 평안이 있는 것이 아니라 평안을 놓쳤다면, 임마누엘을 잃어버렸다면 회복하는 밤이 되시기를 선포합니다. 자,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자, 우리 그 여리고성과의 차이점이 또 있습니다. 뭐냐면 여리고성에서는 어떻게 하라고 하셨어요? 아무것도 취하지 말고 다 주님께 드려라. 근데 아이성은 어떻게 됐어요?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우리가 좋아하는 말, 스스로 가지라. 할렐루야. 야, 너네가 이거 다 가져가도 돼. 지금 약간 긴장하셨어요, 그죠? 이거 줬다 뺏는 거 아니야? 지금 뭔가 이상하다. 근데 진짜 다 가지라고 하신 거예요. 믿습니까? 맞아요, 여러분. 가지라고 하셨어요. 너무 속고만 사셔가지고 그래서 주님한테, 근데 진짜 가지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2절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뺏어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믿습니까? 언약대로 순종하고 성취했을 때 오히려 전리품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본 마음이십니다. 나는 교회 헌신했는데 하나님이 남편감도 주시고, 할렐루야. 나는 주님을 위해 수고했는데 하나님이, 저희 교회 그 간증 있잖아요. 러시아 단기 선교 갔다가 취업 소식을 들은 형제, 집이 안 팔려가지고 막 이사해야 되는데 멀리서 단기 선교 간 마지막 날 기도하다가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집이 팔렸다고. 할렐루야. 또 아멘이라고 아멘 안 하시죠? 하나님은 우리가 뭘 갖는 걸 싫어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뭔가 생기면 감사 기도를 안 하고요. 어떤 기도를 해요? 입마의 포켓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냥 안 감사한 게 아니라 감사하지만 너무 티내면, 혹시 주님이 보고 너 너무 기뻐하는 거 아니야? 뺏어 가실까 봐. 그죠? 그러니까는 기쁜데 참고 막 이런 이상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승리하고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전리품들을 주시기 원하세요. 그러면 왜 여리고성에서 모든 것을 가져오라고 하셨냐? 그것은요, 사실은 그 전리품들이 소중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 작은 우리의 마음인데 그걸 그렇게 원하세요. 내가 신월산의 외투보다 내가 네 마음을 갖고 싶다. 그 마음만 확인되면 그다음부터는 그냥 자유. 중요한 건 뭐예요? 우선순위도 맞춰져 있는 삶인 것처럼 보이고 신앙생활에 우선순위가 다 맞춰져 있는 것 같은데
정작 하나님께 마음을 들이지 않는 사람, 아간의 죄는 막 특정한 죄일 수도 있지만 사실 그 본질은 뭡니까? 하나님께 마음을 들이지 않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가능해요. 그죠? 몸은 오니까. 매 예배 때마다 뭘 확인해요? 내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걸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매 순간 하나님은 우리와 진심으로 사랑하길 원하십니다. 그게 확인되지 않으실 때 굉장히 괴로워하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확인되고 나니까요, 아이성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니네 다 가져라. 나는 필요 없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가장 이상적인 구조가 뭐냐? 우리 모두가 각자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고 또 하나님의 승리를 주시고 우리의 필요들은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구조. 이게 진짜 서로 너무 아름다운 구조인 겁니다. 여기서 뭔가 한 가지가 어긋나기 시작하면 이제 다른 걸 통해서 그걸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그런 근본적인 구조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전략은요, 좀 하나님이 주신 전략이라고 하기엔 약간 창피합니다. 그죠? 보통 주님이시면 그냥 뭐 리더끼리 만나가지고, 그죠? 전문용어로 다이다이를 뜨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리더가 이기면 이제 우리가 이긴다. 또는 그냥 밀고 들어가라 하시면 되는데요. 주님이 전략을 쓰시는 거예요. 전면전이 아니고 유인하고 매복했다가 뒤를 치는 전략을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본문 읽으면서 막 시험 드는 분도 있어요. 주님이 이렇게 야비한 분이셨냐? 여러분, 전쟁에서 야비한 건 뭐냐면 공격을 안 하기로 해놓고 공격하는 게 야비한 겁니다. 그러니까 전략은 뭐냐면 전쟁이 일어난 상황에서는 사실은 이제 이기기 위한 전략이 그는 이제 의미가 있는 거죠. 우리가 고민할 건 뭐냐면 왜 하나님은 전면전으로도 이기게 하실 수 있는데 이런 전략을 쓰게 하셨냐라는 겁니다. 이렇게 복잡한 전략을. 왜냐하면 이 전략이야말로 이스라엘과 아이성에게 모두 다 적합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아이성은 12,000명이 모입니다. 큰 성이 아니에요. 만약 이스라엘이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수만 명이 성을 포위하면 진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절대로 문을 열지 않을 겁니다. 그런 그들의 문을 여는 방법은 뭐냐면 그들이 갖고 있는 그 자만심이에요. 그건 뭐냐? 우리가 이스라엘을 이겨봤다는 거예요. 야, 우리보다 더 강력한 여리고성도 무너졌는데 우리는 작은 아이성인데 우리가 그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이스라엘을 이겼어. 기세등등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를 이용하셔서 그들의 교만함을 이용하셔서 그들에게 징계를 내리시는 겁니다. 자, 8장 15절부터 17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들 앞에서 거짓으로 패한 척하여 광야길로 도망하매 그 성읍에 있는 모든 백성이 그들을 추격하려고 모여 여호수아를 추격하며 유인함을 받아 아이 성읍을 멀리 떠나니 아이와 베델에 이스라엘을 따라가지 아니한 자가 하나도 없으며 성문을 열어놓고 이스라엘을 추격하였더라.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전략이었습니다. 오죽 그들이 그 자신들의 승리에 도취되어 있으면 문을 열어놓고 닫지를 않은 거예요. 그냥 활짝 열어놓고 우리가 또 이길 거니까 끝까지 쫓아갔습니다. 참 이 전략이 가능했던 이유는요, 놀랍게도 아이성은 한번 이겨봤고 이스라엘은 패배해봤기 때문입니다. 이 상황에만 쓸 수 있는 전략, 이게 먹히는 전략, 이 상황에만. 물론 이스라엘의 패배는 아간의 죄악으로 인한 패배였어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에게는 이 패배는 그냥 여호수아가 기록을 안 했으면 좋겠다. 그죠? 돈 주고 지웠으면 좋겠다. 흑역사예요, 흑역사.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 그 이스라엘의 패배를 이용하세요. 그 이스라엘의 패배를 이용하셨어요. 아이성의 문을 열고 그들이 나오게 하는 것에 있어서 이스라엘의 패배를 이용하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치유의 과정에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승리의 전략일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어떤 전략이냐면 이 전쟁 자체가 이스라엘의 패배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여전히 그들 안에는요, 나는 졌어, 우리는 패배했어, 우리는 도망갔었어. 아이성에서 도망가는 모습 자체가요, 굴욕이고 상처예요. 그 이미지만 떠오르면 막 너무 마음이 어려워요. 하나님 어떻게 하셨냐면요,
그 도망갔던 행동을 한 번 더 하게 하신 거예요. 36개 또. 물론 이번에는 혼비백산한 게 아니라, 그죠? 전략적으로 도망갔지만. 그러나 오늘의 도망은 패배하고 하는 도망이 아닙니다. 이것은 승리의 도망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어떤 회복이 일어났는가? 이스라엘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 패배하고 도망하는 부분에서 치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지금 달아나는 그들의 마음은요, 두렵고 떨리는 게 아니에요. 패배감이 아니에요. 야, 조금만 기다려라. 너네 다 죽었다 이제. 너무 신나서 막 달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이 아이성의 사람들의 자만심을 부추기고, 죄송합니다, 환장하게 만드는 계기가 됐습니다. 두 번째로 이길 수 있다 그러면서 막 쫓아간 거예요. 그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에게 주신 전략의 의도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동일하게 상처와 거절과 아픔들을 많이 겪어요. 물론 그것은 아간의 죄 때문이죠. 사람의 죄로 인해서 겪는 실패와 아픔이에요. 근데 그 실패와 아픔과 또 내가 돌이키지 못했던 죄의 문제들을 주님이 고치시고 나면 어떻게 사용하시냐? 치유된 상처와 아픔이 또 다른 상처받은 사람들을 사망 권세로부터 끄집어내는 데 사용됩니다. 성 안에 있는 자들을 데리고 나오는 데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그들을 자유케 합니다. 여러분, 아이성에 있는 사람들이 마음을 열었던 이유는요, 맥락이 완전 똑같진 않지만 이것을 우리의 삶의 어떤 사역의 문제로 가져온다고 하면 상처가 많을수록 마음을 열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요, 마음 열었다가 상처받은 경험이 많다 보면 아예 기대를 안 해요. 사람들에게 내 얘기 안 합니다. 굳게 닫힌 성이에요. 내 이야기를 하는 것도 싫고, 말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나를 공감해 줄까? 그리고 공감해 줄 때도 약간 나를 불쌍하게 보면 기분이 나빠. 그리고 어떤 마음이 올라오냐면, 네가 나를 알아? 네가 개맛을 알아?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가 나만큼 힘들어 봤어? 말은 안 해, 우리는. 그죠? 젠틀하게, 그죠? 그렇지만 내 속에는 그 마음이 막 올라와. 뭐예요? 마음의 문을, 성을 꽉 닫고 있습니다. 근데 언제 마음이 열리는지 아세요? 나보다 더 힘들게 살아온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때. 여러분, 유대인들이 왜 북한에서 고통받는 분들을 만나면 존경을 표합니까? 고난의 크기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 받은 핍박의 크기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언제 우리가 무장해제가 되냐면, 나랑 똑같은 아픔을 겪었던 사람이나 나보다 더 힘들게 살아왔던 지체들을 만날 때 그 마음이 열려요. 근데 우리는요, 공감만 되는 게 아니라 그 삶의 깊은 어두움과 터널에서, 또 상처에서 예수님 때문에 회복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분들이 공감이 되면서 뭘 듣게 되냐면요, 이 마음이 열린 성문 안으로 예수님과 여호와의 군대가 들어가요. 어느 순간 그 마음 안으로 들어가서 성령님께서 그 사람의 깊은 그 아픔과 어둠을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전략을 묵상하면서 봐야 되는 것은 뭐냐면, 진짜 치유는 과거와의 단절이 아닙니다. 그것도 나의 삶의 일부분이에요. 어떻게 단절시키겠어요? 그걸 단절하려고 하니까 약물을 먹거나 술을 먹거나 뭔가 나의 기억을 끊으려고 하는 것들을 계속 우리가 추구하게 되는데, 진짜 치유는 뭐냐면요, 맨정신으로도 그것을 인정할 때 마음이 어렵지 않아지는 상태 뿐만 아니라, 그것들이 하나님께 쓰임받아서 동일한 아픔과 어려움 가운데 묶인 자들을 자유케 하는 것으로 쓰임받기 시작할 때, 그때가 진짜 돌파가 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는 그것이 아픔이었고, 과거에는 그것이 힘듦이었지만, 어느 순간 내가 그 두려움의 멍에로부터 완전히 자유케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의 멍에로부터 그들을 끄집어내는데 나의 삶을 드리고 쓰임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치유의 완성도 결국은 어디냐? 그 지점인 거예요. 난 이제 그 상처에 묶여있지 않아. 자유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 삶을 오픈하면서 다른 사람들 향해서 그들 안에 있는 어두움을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비추고 회복시킬 때, 우리의 상처가 어둠이 아니라 별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실패가
나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진짜 건강한 치유는요, 상처와 실패를 다른 것으로 덮고 감추고 나는 문제 없어, 표정 관리하고 해보셨잖아요. 그죠? 해보셨어요? 안 해보셨어요? 지금도 하고 계시네. 그죠? 한계가 있어요. 그 긴장감을 내가 숨기고 살아가는 한계가 있어요. 진짜 성공은 뭐냐? 따라합시다. 실패를 인정하는 것이다. 실패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 실패를 다른 걸 덮으려고 하니까 계속 거짓말하고 다른 것들을 가져오게 되고 일이 더 커져요. 결국은 내 안에 있는 상처와 실패를 인정하고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것들을 회복하는 시간들을 겪는 겁니다. 북한에서 온 분들 저희가 이제 교제하고 있는데 또 다른 마음의 싸움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북한에서 온 것 자체가 마음의 이제 부담이에요. 그래서 그걸 알리고 싶지 않은 마음도 커요. 여러분, 저희가 그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지체들을 회복시키시는가를 봤어요. 여러분, 저희 교회에서 우리가 본 영광이 무엇이냐면요, 청년으로 온 탈북민 형제가 목사님이 됐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다 아시죠? 누군지? 다 아시잖아요. 다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렇죠? 성령님과 결혼도 했어요. 자녀도 나왔어. 제가 보니까 너무 놀라운 거예요. 진짜 생각할수록 놀라워요. 그렇죠? 누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누님 사랑해요. 항상 이 자막에 기름 부으심이 있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다른 쪽으로 열어주고 막. 아니, 그 청년이 와서 예배자로 있다가 어느 순간 그죠? 전도사가 되고 다음 세대 사역을 하고 목사가 되고 지금 심지어 강남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옷도 저보다 잘 입어요. 같이 가면 제가 북한에서 온 줄 알아요. 그 형제에게 있어서 북한에서 왔다라는 것은 그냥 팩트예요. 상처도 아니고 아픔도 아니고 그냥 우리들도 우리 삶에 있었던 한 가지, 우리의 삶에 있었던 아픔과 상처 똑같은 그냥 그 시간들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북한에서 온 수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롤모델링이 되고 하나님의 군대로 세우는데 이 형제를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 가운데 두려움과 실패라고 여겨졌지만 감추어졌던 것이 다 드러나서 할렐루야, 그 모든 멍에가 끊어질 것을 선포합니다. 그게 끊어져야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끊어져야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끊어져야 부르심의 자리로 갈 수 있는 거예요. 항상 마지막에 주저하고 다른 것으로 포장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요, 이거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그게 인정되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다루어지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그 실패를 그냥 사용하셔서 넌 이게 부끄럽니? 난 부끄럽지 않아. 내가 이걸로 널 축복할 거야. 할렐루야. 내가 이걸로 다른 많은 지체들을 살릴 거야. 우리의 약함을 자랑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강하시기 때문에. 삼손은요, 낙의 턱뼈로 3,000명 죽이잖아요. 그죠? 그게 무기입니까? 그러나 삼손의 손에 들리면 무기가 됩니다. 우리의 상처와 실패와 어둠이 하나님의 손에 들리면 하나님의 회복의 무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치유된 부분들이 영혼들을 살리는 영광의 통로가 될지어다. 오늘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이성을 함락하시면서 하나님은 승리만 가져오시는 게 아니라 그 실패감에 쩔어있는 이스라엘을 일으키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승리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본문이 길어진 거고요. 그 승리가 끝나고 나서 더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요, 30절 뒤에 있는 내용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2절까지 하고 계속 설교해가지고 불안하셨죠? 30절입니다. 시작.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매. 아멘. 승리를 하고 오늘 본문은 끝난 게 아닙니다. 와, 축하하고 막 파티하자 아니에요. 곧바로 그때 여호수아가 뭘 했냐면 축제를 열기 전에 먼저 에발산에 가서 제단을 쌓았다는 얘기를 여호수아가 구체적으로 본인이 기록했어요. 이미 마음에 그것을 두고 있었던 거죠. 전쟁을 이기고 나면 이거 빨리 해야지.
마음은 이미 어디가 있어요? 에발산에 가 있어요. 자, 왜 그러냐? 신명기 27장 4절부터 7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만들 그것에 쇠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아멘. 모세가 이미 명령한 거죠. 이미 명령한 것도 안 하고 있었던 거죠. 이제 타이밍이 온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11장 29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라. 여러분, 그리심산과 에발산은 서로 마주보고 있는 산인데요, 어떤 관계냐면 남쪽에 그리심산이 있어가지고 그 태양을 가립니다. 그래서 수목이 아주 무성하고 울창한데 에발산은요 태양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늘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산이 되느냐? 민둥산이에요. 햇빛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황량합니다. 그래서 에발산은 저주와 가난의 상징이 에발산이에요. 오늘 여호수아가 어디에 제단을 쌓았습니까? 에발산에 쌓았어요. 8장의 핵심 메시지는 아이성 함락이 아니고 에발산에 제단을 쌓은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거는 그냥 하나의 하나님 앞에서의 과정이고요. 이 결론은 뭐냐? 저주의 산 에발산에 하나님의 제단을 쌓는 거예요. 여기서 율법을 낭독합니다. 이쪽에서는 축복을, 어떤 내용이에요?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축복 주신다, 불순종하면 혼난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단은 어디에 쌓여요? 축복의 산이 아니라 저주의 산에 세웁니다. 그것은 뭡니까? 에발산에 와서 왜 이 산은 저주받았지? 거기에 제단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와야 그리심산 된다는 겁니다. 빛을 받지 못하고 가려져 있는 황폐한 상태가 될 때마다 그 산에 올 때 뭘 보게 되냐면요, 제단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봐야 진짜 성공이 있고 승리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심산이 아니라 에발산에 제단을 쌓은 겁니다. 여호수아는 두 번의 전쟁에서 한 번을 패배하면서 모세가 말했던 그 에발산의 제단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새삼 깨닫게 되면서 전쟁이 끝나자마자 그 말씀에 순종하러 올라간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의 전쟁은 전략으로 이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전략을 주시지만 제단으로 이기는 겁니다. 제단의 본질은 주님이 오셔야 이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건 자체가 메시지예요. 이후에 후대들에게 너희들의 인생에 제단이 무너지면 에발산 된다. 그때 기억해라. 다시 이 제단을 언약으로 세우는 것이 너희가 돌아와야 될 지점이다. 여러분, 에발산과 같은 우리의 인생에 예수님이 산 제단 되어 주셨습니다. 그분이 제물 되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그리심산 된 겁니다. 혹시 여러분 내 삶 가운데 지금 내 삶이 뭔가 에발산과 같다고 느껴지는 분 계십니까? 민둥산 같아요. 하나님은 빛이신데 어둠 가운데 있는 것 같고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영향분을 받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내 힘으로 그걸 해결하려고 애썼어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 그래가지고는 산이 회복될 수 없다는 거예요. 뭘 세우라는 거예요? 제단을 세우라는 거예요. 예배를 회복하라는 겁니다. 다시 하나님의 깊은 임재 안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다시 네가 거두어두었던 너의 힘으로 살기 위해서 애썼던 걸 내려놓고 그 갈망들을 가지고 다시 내 앞으로 나와라. 정말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이 에발산에서 그리심산으로 옮겨지는 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좀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어쩌면 여호수아 기도를 하면서도 많은 은혜들과 회복을 받는 분도 계시지만 여전히 힘든 마음과 그냥 피곤하다고 느껴지시는 분들 계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본질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을 통해서 황량한 나의 마음과 영혼에 하나님의 살아있는 불이 있는 제단을 세우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이 그 불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시간에 함께 주님 앞에 이 고백으로 나아가십시다.